하나님의 아들들 외전. 본 소설 영상은 신학적 주장이 아닌 개인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작적 재구성입니다. 일부 성경 구절을 인용하였으나 정통 교리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아버지는 셋의 자손도 아니며 천사들도 아니다. 그럼 누구인가?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 전 에덴 동산에서 자녀들을 출산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거인들을 출산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의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자. 1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와 타락.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시고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루시퍼 같은 그룹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조하셨고 여러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이들은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들이며 선악을 알고 있었고 각각의 역할이 주어졌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땅의 통치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이 창조될 때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즐거움으로 환호하였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기에 토양에서 동물들과 민족들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땅에서 왕국을 세워 통치하였다. 천사들은 섬기는 종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령을 수행하는 군사들로서 그들을 섬기기도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덮는 그룹 루시퍼가 자신의 아름다움에 취해 하나님을 대적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을 타락시켜 땅의 민족들과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게 되었고 결국 땅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까지 타락시켜 자신의 수하에 두게 된 것이다. 이때 자신의 처소를 떠나 땅으로 내려가 음행하여 이상한 육체를 따라간 천사들은 영원한 어둠 아래 사슬들 가운데 갇혀있게 된다. 군사인 천사들은 통치권자의 명령을 어긴 대가로 유보 없이 즉결 심판을 받아 바로 지하 감옥에 두셨다. 유다서 1장 6절 7절. 그리고 자신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본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그분께서 위대한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사슬들 가운데서 어둠 아래에 남겨두셨느니라.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와 같은 생활 양식 가운데 있는 그것들 주변의 도시들이 스스로를 음행에 내어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존하는 불의 폭수를 당하여 본보기로 제시된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타락한 땅을 심판하신다. 단 한 번의 물에 잠겨 심판하셨다. 노아의 홍수처럼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시간은 필요치 않았다. 창세기 1장 2절.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땅을 물로 심판하셨기에 하늘과 흙탕물만 존재하였다. 정리해보자. 땅을 창조하실 때 영적 존재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땅과 민족들을 통치했지만 사탄의 편에 서서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종사들, 권능들이 된 것이다. 그들이 흙으로 형성한 민족들도 천사들과의 음행으로 심판받아 육체를 잃어버리고 마귀들이 된 것이다. 2장.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창조와 타락.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바로 루시퍼 편에선 영적인 존재들과 하나님의 편에선 존재들을 나누신 것이다. 창세기 1장 4절.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루시퍼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어둠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잃어버린 자들은 통치권들, 정사들, 권능들로 사탄의 수하로 재편성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토양으로 형성했던 육체가 있던 민족들은 마귀들이 되어 가장 낮은 계급으로서 물과 육체를 찾아 돌아다니는 더러운 영들이 되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이는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여 볼 수 있는 것들과 볼 수 없는 것들이니 그들이 보좌들이든지 통치권들이든지 정사들이든지 권능들이든지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하여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고 심판하신 물들 안에 루시퍼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거할 두 번째 하늘을 만들어 주셨다. 창세기 1장 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의 한가운데 하나의 궁창이 있으라. 그리하여 그것은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라 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면서 그것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유일하게 궁창을 만드신 둘째 날만 좋았더라는 기록이 없는 것. 바로 사탄과 그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거할 궁창 안에 둘째 하늘을 만들 때뿐이다.
이제 하나님은 궁창 안에 마른 육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과일나무들과 야채와 풀들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리고 사탄이 거하는 둘째 하늘 아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물고기들과 날짐승들과 땅의 짐승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궁창 안에 사탄이 거하는 둘째 하늘 밑에 첫째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지배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아담을 진토로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27절.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더라.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더라. 아담은 창조되었다. 창조 크리에이트란 이전에 없었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 때 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첫 번째 세상에서 땅을 창조할 때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가 아닌 영들이며 진토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 육체가 있는 존재는 아담이 처음인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하셨느니라. 과거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던 자들이 다스리며 형성했던 민족들이 땅을 채운 적이 있었기에 아담에게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창세기 2장 1절. 이와 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가장 높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 물속 궁창 안에 둘째 하늘에 있는 사탄과 영적 존재들, 그 아래 셋째 하늘과 땅을 통치하는 아담으로 세상이 완성이 된 것이다. 하나님은 진토로 육체를 가진 아담을 천사들보다 부족한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 번째 하늘과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리고 사탄은 육체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담도 하나님을 배신하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이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열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사탄은 선악을 알아 신들과 같이 되리라 하였다. 신들이 바로 첫 번째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 아담은 그들을 알고 있었다. 천사들보다도 능력이 부족했던 아담은 그들처럼 능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다. 아담은 천사보다 능력이 부족했지만 지금 인류의 사람들과는 달랐다. 공중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와 육지의 동물들을 지배하려면 하늘을 날 수도 있으며 깊은 물속 수심의 잠수도 높은 산도 오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만큼 지혜로운 존재였다. 남자와 여자의 이름은 아담이었다. 창세기 5장 2절.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셨더라.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 여성은 아담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창세기 3장 16절.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노라. 너는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할지니라. 그리고 너의 열망이 너의 남편에게 있을 것이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셨느니라. 남편이 여자를 다스리기에 동등한 관계가 아니므로 하나님의 말씀 직후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게 된다. 창세기 3장 20절. 이후에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 불렀으니 그녀가 살아있는 모든 자들의 어머니였던 까닭이라. 이브는 선악과를 먹기 전 임신을 했었고 임신 기간도 짧았으며 슬픔 가운데 자식들을 출산하지 않았다. 임신한 적이 있기에 임신을 대단히 크게 늘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말이다. 누가복음 3장 38절. 카이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었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었고 셋은 아담의 아들이었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출산한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 육체가 있으며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출산이 가능한 남자와 여자들인 것이다. 그 당시 여자가 낳은 살아있던 자녀들이 있었기에 모든 자들의 어머니 이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출산한 하나님의 아들들은 에덴 동산의 주인으로 살게 되었다. 사탄은 아담의 통치권을 빼앗아 세상의 신이 되었지만 에덴 동산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아담에게 상속받은 땅이 있었고 권한이 있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아내들로 삼았다. 창세기 6장 2절 3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어여뻤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택한 자들 모두를 자신들에게 아내들로 삼았더라. 이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이 사람과 더불어 항상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 또한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이 120년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의 자녀들로 육체가 있었기에 땅의 딸들과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므로 거인들이 탄생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하나님의 아들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육체이기에 그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회개할 시간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생명을 120년으로 정하셨고 그들은 영원히 살 수 있었지만 죄로 인해 짧은 수명으로 변하게 된 것이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거인들이 땅에 있었고 그 후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자식들을 낳았을 때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막강한 남자들 곧 저명한 남자들이 되었더라. 거인들은 노아 시대 때도 있었지만 모세가 있던 시대에도 있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육하고 번성했고 노아 시대뿐 아니라 이후에도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안악 자손 같은 거인들이 출산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달리 통치 권한이 있다. 통치하는 땅이 있으며 하나님께 가서 얼굴을 뵙는 자들이다. 욥기 1장 6절.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왔던 날이 있었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출산한 아이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날이 있었고 세상 신 사탄도 하나님께 가야 하는 날이다. 욥기 38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이 창조되기 전에 영적 존재들로 지금은 사탄의 수하에 있는 권세자들, 통치자들이지만 욥기 1장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가 있는 아담이 선악과 먹기 전 출산한 존재들인 것이다. 정리해보자.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배신해 사탄의 편에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 아담은 육체가 있는 존재로 선악과 먹기 전 출산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선악과 먹은 후 자녀들은 아담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담의 딸들이 결혼하여 거인들을 낳았다. 3장. 하나님의 아들들로의 회복. 하나님은 아담의 자녀들을 불쌍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이 여자의 씨로 태어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분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탕자의 비유를 아는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방탕하게 살다 되돌아온 우리들이 바로 탕자들이다. 우리에게 반지를 끼워주셨고 통치권을 주셨으며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천사들처럼 결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활 때 천사들과 같다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30절.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구약시대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다. 신부, 교회도 아니다. 그들의 위치는 천사들과 같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부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동등하게 된다. 그들은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통치권이 있으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손에 못자국이 그대로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형상도 남녀 성별 그대로 유지된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일어난 적이 없도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늘의 왕국에 있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더 위대하니라. 정리해보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 죄들을 대신해 피 흘려 죽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자 요한이나 천사들의 신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통치하며 다스리게 된다.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이다. 이 영상과 글은 개인의 독창적인 해석에 기반한 창작된 픽션입니다. 신학적 교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며 신앙적 참고용이 아닌 문학적 상상으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